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매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고백해야 할 말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은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리고성 구석구석을 정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합의 말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택하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녀의 입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의 행동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 모두를 죽게 할 만큼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여리고 왕에게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2 정탐꾼에게 맡겼습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가 되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으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 광야 모래밭에 묻힌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매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곧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본을 따르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자가 영원한 안식,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간구나 소원을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킨 것, 곧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항복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 곧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순종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순종이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이 없는 경건 또는 경건의 행위들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보다 남편의 출근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나 출근하는 길에 기도하는 성도가 더 경건한 자일 수 있습니다. 신학 박사나 목회학 박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농사를 지으러 나가는 농부가 더 경건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백독한 사람보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도가 더 경건한 자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로서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실이 인격의 바로미터이듯이 말과 행실이 경건함의 척도입니다. 이어서 27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경건은 믿음의 지체들 중에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요 세상과 세상의 풍습,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를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그를 치료하고 사비를 털어 그를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이 더 경건한 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고 기도나 찬양대, 성가대원으로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것, 또한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를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열매로 받으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섬김과 대접을 받기만 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자기 지갑을 열지 않는 목사보다 옆집에 혼자 사는 성도에게 과일이나 반찬을 가져다주는 성도가 더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은혜로 주신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임금으로 믿고 모시게 하고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하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